저는 이제 인터넷을 하루에 한 몇 시간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은 이제 AI에 꽂혀서 AI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더 AI를 좀 더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변에 대해 좀 홍보를 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1,000불 줄 테니까 한 달만 나에게 AI와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변화를 좀 가르쳐다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준급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몰라서는 앞으로 교회야 또 우리 삶이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가 없는 사람이든 굉장히 근원적인 변화가 2, 3년 안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동훈 씨라는 분이 청춘 달력 365이라는 글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이제 하나의 이제 마지막 달력을 이제 앞에 놓고 보면요, 모든 분들이 다 과거를 후회합니다. 올해 좀 더 잘 살아볼 걸. 그렇죠. 그러면서 내년이 또 걱정이 되어요. 건강도 걱정되어지고 자식들 걱정되어지고 또 살림살이도 좀 걱정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을 비교를 해보죠. 옆집의 사람들은 또 이웃집 사람들은 자녀들도 잘 된다는데 돈도 잘 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열등감, 자기 패배감에 이제 빠져드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오늘 쓰고 싶습니다.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강도에게 유린당하고 있다. 정말 강도처럼 쳐들어와요. 과거, 오늘, 미래가. 그러다 보니 삶의 모든 것이 다 근심덩어리지요. 이런 현실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도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아브라함은 과거고 이삭은 현재고 야곱은 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별칭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인간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오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과거, 오늘, 내일 할까요? 과거는 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은요, 과거를 잊었으니까 오늘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미래는요, 과거와 오늘 그 하나님이 미래도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그 의미예요.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할까요? 저는 첫 번째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으셨지만 그 과거의 시간을 그분은 보존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수를 다 용서하셨죠. 이게 신앙의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우리의 상처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나온 삶에서 영광보다는 실패, 한 일보다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늘 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기억할 때 잘한 것보다 잘못 살아온 것만 기억돼서 오늘과 내일 늘 염려가 됩니다. 지난 죄악들과 실수들에 관한 기억이 현재,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되죠. 잘 살고 싶은데 오늘, 내 어제의 삶 때문에, 지나온 삶 때문에 오늘이 자꾸 흔들거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그분이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 과거에 우리가 실수한 것들,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잊어주겠다 했던 우리의 그 서글펐던 과거, 기억하기 싫은 그 죄악의 현장들을, 내가 범했던 그 오물덩어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오늘 다시 소환하신다는 거예요. 다 잊었는데, 잊으려고 했는데 왜 그거하고 그 사건, 그 인물들을 왜 소환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합니다. 동의서에서 만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실수를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믿고 기억하기 싫은 그 사람, 기억하기 싫은 그 사건, 기억하기 싫은 그 죄악 덩어리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보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용서하셨던 우리의 과거를 왜 소환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의 그 얕은 행복감, 만족감, 안정감에 빠지지 않도록 과거를 소환해 주십니다. 긴장하라는 거예요. 잊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잊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과거의 그 실수를 오늘 범하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 사건을 소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를 소환케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과거의 그 실패로부터 교훈받게 하시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서 소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범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그 아이들이 실수했던 것들, 공부 안 했던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못했던 것들을 좀 끄집어냅니다. 그럼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아빠, 옛날 일인데 왜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는 그 실수하지 말자. 듣기 싫어도 왜? 우리 자꾸 그 현실에 또 말려들거든요. 그 과거에 똑같은 사건 이제 2번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망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소환하셔서 지금의 현실의 그 얕은 행복, 안정감, 그리고 과거로부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소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신앙은 과거와 재련되었지만 꼭 과거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질 때 이제는 교훈받았으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험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꿋꿋하게 앞을 향해 걸어가야 되기, 우리는 반복하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나는 과거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요, 또 과거의 현실이 주어지게 되면, 조건 되어지면 또 망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그 사건을 소환하신 이유는요, 현실에서 다시 한번 긴장하고 또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다시는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반복되지 않도록 소환하셔서 우리를 경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은 다 잊어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교훈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되 그 과거로부터 여러분 자꾸 어떤 기억이 나시면 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사건에 내가 휘말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견고하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언 루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라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해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비록 내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시간에 나를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사건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나를 보호하시겠구나라는 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배에는 우연이 없다, 신앙생활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라는 시간이 부끄러운 실패에 기도하지 않았음, 그리고 신앙적 침체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내일도 더욱 정결함과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내 삶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누군가를 섬김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지극적성을 섬김으로 나는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요. 참 이쁜 말, 엄청난 말을 했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갖고 미래를 여는 걸 돕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과거의 그 시간, 그 사람, 그 실패를 소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죽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시지만 과거를 그분은 보존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위한 보장이십니다. 오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어떤 보호막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쌓아온 경험도 아니고 내가 쌓아온 가방끈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장이시라는 거예요. 사회 심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낙인 효과, 소셜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탈 행동, 오늘 저 사람이 참 나쁜 짓을 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 공부를 못했고 과거에 깜빵 갔다 오고 과거에 교회에서 말썽을 피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구나라고요.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좋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주변에 그 소셜 스티그마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3년, 어떤 분은 10년 살고 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과자라고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쁜 짓을 하죠. 왜요?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이게 인간이 갖는 한계예요. 이게 편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경험을 더 우선해요. 이게 소시아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참 어려운 경우가 그거예요.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너 과거에 몇 번 했잖아, 세대 있다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낙인 효과는 그래서 참 무서워요. 과거는 바뀔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지나간 뒤에는 이미 흘러가 버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많이 집착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거에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실패를 소환해서 그분은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을 잘 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내가 그때 그 과거에 너를 도와주었잖아, 너를 기억하고 너를 지켜주었잖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과거에 넘어졌는데 우리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과거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 과거에 그 하나님 내가 참 어려웠는데 그럼 오늘도 그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앞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5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면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때요, 내년을 준비할 때, 아니면 나 좀 더 새롭게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할 때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 해가 또 오지 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급해서도 안 되고 또 여전히 뭐 똑같은 시간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년에도 하나님이 미리 나부터 가시는구나. 늘 12월만 되어지면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요, 저는 2026년도 한 4번 왔다 갔다 해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우리 조건에서 여기 이슬이 다 터져버려서 잠을 못 자니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서가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제사장 계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셨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미래, 우리의 앞길을 누가 걸어가시느냐, 하나님이 걸어가신다는 마음에서 우리는 조급해하지도 말고, 또 이제 60년 살아봤는데 70년 살아봤는데 모든 해가 똑같은 거지, 신앙생활 해봤는데 늘 똑같은 거지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꿀 수 없는 과거는 주님 손에 맡겨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오늘과 내일 또 다른 삶의 영역으로 가겠다는, 이제는 전진해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럴 때 또 한 번 기억하십시오. 시편 120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키가 크고 또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걸 참 못해요. 앉아 있는 것을요. 근데 저 건강관리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운동 2-3시간씩 합니다. 근데 이 허리가 아프니까요, 꿈쩍을 못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주께서 세워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물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 건강과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으셔야죠. 이제는 깨달으셔야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건강을 조심하려 해도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내 육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과거까지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도 해결해 주다는 이 믿음으로요, 이 시편 고백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오늘 과거에 보니까 내가 애썼던 것들 다 허물어졌구나, 내가 노력했던 거 다 헛수고였구나. 그러면 이제는 돌아가서 하시오. 오늘만큼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 더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구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의 과거를 보장해 줄 땐 그 하나님 오늘도 그런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보장이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 내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 나보다 앞에 가서 날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랑 생각이 다른 분이 와서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내가 뒤에서 좀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신대요. 아마 여러분 많이 사셨잖아요.
그때 제 이 말 기억하시오. 우리 가정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근데 우리 이민 와가지고 어렵게 집도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보다 좀 앞에 가가지고 내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요. 이게 위로가 되죠. 절대로 누가 내 앞에 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앞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희망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켜주었더니 미래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것은요, 다시는 넘어져 실패하지 않도록 막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너는 일어설 힘이 없지만 내가 업어서라도 내가 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되겠죠. 불안하고 또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할 때,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암울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래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걸 얼굴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환하게 그거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새해에 더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다 어그리합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데 우리는 실력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죠. 말만 많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믿음의 행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그분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작년처럼 다시 넘어져도 우리가 오늘 내일 그 자리에 실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분들은 다 죽은 분들이에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 분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하시냐? 아브라함이 과거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내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에도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보호하고 또 그 과거와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불신앙은 뭡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서 얘기합니다. 과거의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너는 안 돼. 과거 내가 너를 교제해봤는데 너라는 인간은 싹수가 없어.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이때 보이셔야 합니다. 과거에 설령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이고 네가 그렇게 해코지를 많이 하는 놈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너가 변할 것을 나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싶다. 이걸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근데 탕자가 제 머릿속을 펑치는 거예요. 탕자를 가만히 보세요. 매우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죠. 부모로부터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탕진을 해버려요. 근데 그가 탕진을 한 다음에 그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요. 우리도 탕자 같죠? 우리 되게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죠. 어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우리는 오늘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 오늘 뭐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360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마 내년에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희망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 탕진해버린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실망만 시켜드린 것 같아요. 올 초에 결심한 것들이 대부분 지금 다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 100도 하겠다는데요 10번도 못 읽었어요.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겠다는데 1시간씩 하기가 왜 이렇게 요즘은 기도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100독 못했어요. 그거 100독 그거 시끄러워요. 제 경우는요 100독을 못하겠더라. 10번 읽는 게 헛걱대더라고요. 작년까지 책 보통 뭐 4권에서 5권 일주일에 읽는데 올해는요 1권 읽기도 급급했어요. 개역 한 개씩 하나도 제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다 탕진해버렸어요. 탕자가. 그렇다면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에게는. 근데 중요한 것은 탕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너무 당당해요. 항상 우리만 벌벌 떨어요. 마치 시편 4장 1절의 기자처럼 너무 당당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시편 기자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는 당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내가 곤란 중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망하고 힘들 때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내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완전 하나님 위협하잖아요. 내가 곤란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살다가 문제 생기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 돈 주세요, 엄마 저 뭐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것처럼요. 부모에게 위협하는 모습 같아요. 이거 안 도와주면 엄마 전화 안 합니다. 뭐 집에 안 돌아갑니다. 뭐 이런 것들요. 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당당할까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요구를 부모가 안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배 꺼지는 것을 주장하지.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애 손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해처럼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잖아요. 아이들이 밥 안 먹어라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결국은 우리 엄마가 내 입에 밥을 털어 넣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밥 안 먹어. 자기가 손해인 걸 알면서도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또한 결국에는 어떻게든 부모가 자기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아이들이 갖고 있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외롭고 서글프고 서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요.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가 새로운 무언가 내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그 확신, 자기 확신이 있어서요, 신앙도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칭찬할 거라는 이 잘못된, 이 오염된 믿음에 우리가 빠져버렸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갖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집사람의 배를 통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난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당연히 엄마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엄마의 모든 것을 난 요구할 자격이 있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성도들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께 이런 배짱 있는 소리를 시편 기자가 6장 1절에 한 것처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려우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요 눈꼴만큼도 잘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못 먹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금 고생함으로 수쳐가야 싸우니,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내가 지금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니, 내가 지금 몹쓸병에 걸려 싸우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배짱했어요. 이건 이런 배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배짱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선포 기도라고 제가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병 안 고쳐주시면 이런 어떤 하나님을 위협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회개할 것이 많은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면목 없는 가난한 것들을 많이 이기적인 신앙 살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사실만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내일 여전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소중한 자녀라는 만큼, 이 자녀라는 사실만큼은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보통 아이들과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하얀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데, 이게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상종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 교육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말만큼은요, 큰 죄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은 쉽게 잘 안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큰 놈이 거짓말을 저한테 해서 들켰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빠, 안 혼내키면 말할게.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해서 제가 내용을 알아야 혼내키든 안 혼내키든 내가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하게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안 혼내킨다면서 왜 혼내키냐라고 하면서 아가 뭐 서럽게 울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밤버에서 나가면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밤버 저 강변 잘 해놓은 그건 어른들만 가는 것이지 국민학교 5학년 아이가 갈 곳은 못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지금 속이 애간장이 달까요? 집 나간 놈입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부모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어느 쪽인 마음이 여린 마음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의 못된 짓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끝에 가서도 못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못된 짓을 하는 아이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왜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가면 나쁜 쪽으로 갈 텐데, 교회 안 올 텐데, 신앙생활 못 할 텐데 하면서 알면서도요.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내 아이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아이가 화가 나서 집을 나섰다고 합시다. 부모에게도 실망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화를 못 이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잘못을 부모에게 했어도 안 되는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집을 나갔으면요, 밤 12시 이전에는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갔으면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 부모에게 죽을 만큼 매를 맞을지언정 돌아와서 밥은 집에서 먹고 잠은 집에서 자야 되죠. 이게 탕자 비유의 절정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밥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셔 먹어야 된다. 주님 품에서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화가 나가지고요, 시험이 들어서요, 또 교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봉사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도 알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기에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 혼내시면 신앙과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물론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가 교회에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배짱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배짱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좋다. 내가 안 때릴 테니까 교회는 나와라. 그리고 신앙생활은 계속하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어도 우리가 급하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병들었을 때, 힘들 때. 과거에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근데 가정에 우환이 오니까, 내가 병이 드니까, 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정말 과거에 기도를 했던 분이라면요, 이해해요. 기도 요만큼 안 했던 분이 위기가 왔다고 기도를 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래, 다 좋다. 내 품에서만큼은 떠나지 말아다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음껏 혼을 내어도 우리가 최종선은 뭐예요? 집을 나가지는 말아라. 가출은 하지 말아라. 여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엄마랑 울고불고 하더라도 늦은 시간 되어지면 집으로 돌아오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건들이 왜 안 번복하겠어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못난 사람들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가정적으로, 또 교회도 과거에 수많은 사건들을 앞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보다도, 우리의 실수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신자의, 탕자의 비유의 이 절정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런 여리고 여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몰라보는 참 나쁜 아들 같은, 나쁜 딸과 같은 그 무지한 자리만큼은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과거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서 지금까지 답답하고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나고 이런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은요, 나에게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세워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끝까지 품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째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잊겠느냐?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혹시 자식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겠다는 아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런 부모 있어요. 그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성도의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시고 제 미래 지켜주시고 내년에 저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라고 올해까지, 아니 작년까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연말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보좌를 흔들어대는 그런 뻔뻔한 그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적 원리와 내용이 좀 내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으면 하는, 좀 성큼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은 발전하지 않지만 내 신앙만큼은 교회 수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의 수준만큼만 살면 안 되잖아요. 좀 훌쩍 커서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에 갑자기 어느 날 이 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변했구나, 저 교회가 그런 어떤 추구하는 그런 앞장서는, 이걸 알아야만, 이 사실을 알아야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1년 내내 안 하다가 갑자기 뻔뻔스레 어느 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안 읽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래 한번 읽어보겠다 하는 것이고, 봉사의 자리에 늘 핑계대던 우리가 어느 날 한번 내가 봉사의 일 한번 해보겠다는 것,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여전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좀 더 배짱 있게, 좀 더 담담하게 기도의 자리에 스스로 한 번도 안 나가던 새벽 기도인데 내가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내가 병든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부모님을 놓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 하나님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안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너 11조 안 바칩니다, 나 교회 안 나가렵니다, 이렇게 위협하는 게, 우리가 안 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힘듦이 내일의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생명의 호흡을 할 때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죽으면 죽는다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되어지면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 되시고 내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때 여러분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삶으로, 내 삶이 이래서, 내가 교회 생활 이래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40년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간 키가 될까요?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유일한 배짱이 하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의 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고 이런 반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